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주님 앞에 이 복음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늘 만나를 먹여주셔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볼 때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심령들의 마음을 적셔주시고 심령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회개케 해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12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기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겠느냐. 늙은 자에겐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느니라.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성경을 참 읽어보면서 또 이렇게 설교를 또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저도 이제 여러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찾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성경 얘기만 하면 깝깝하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제가 어느 지체를 얘기를 하면은 성경 말씀에 계속 설교 말씀에 그냥 어느 지체만 얘기한다고 이렇게 책망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음을 바꿔서 춘추 전국시대 때 제 나라 황궁은 관중이라는 명재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하러 갔는데 전쟁이 길어져서 이제 겨울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내렸죠. 눈이 내리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관중이 그걸 보고 제일 늙은 말을 무장해제를 시켜서 놔두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관중이라는 재상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대로 하니까 이 짐승은 돌아가는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중이 많은 병사들을 잃어버린 길을 찾아서 돌아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삼국시대 때 신라 김유신 장군이 자기가 좋아하는 기생집에 이렇게 가니까 술 먹고 김유신 장군이 말해서 잠이 들은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까 기생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애마 목을 뱉다는 겁니다. 짐승들은 말은 안 해도 어떻게 이 주인이 뭘 하고 어디로 간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못난 사람들을 보고 못된 사람들을 보고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고 하죠.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이제 유일하게 뉴스하고 텔레비를 보면 동물의 왕국을 시청을 합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거북이가 새끼를 모래사장에다 낳잖아요. 그러면 수천 킬로가 떨어졌어요. 또 알도 수십 개를 낳죠. 그래갖고 뭐 한 마리 두 마리 낳는 게 아니라 그 알을 낳는 어미 거북이도 많이 와요. 그래갖고 그 거북이가 해변가에 많은 알을 낳습니다. 근데 그 부화돼갖고 가는 거북이 새끼들이 그 중간에 가다가 또 먹이로 잡혀 먹고 그래요. 근데 그 수천 킬로를 찾아서 어미 있는 데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그거 누가 그렇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그랬어요. 제비는 떠날 때를 알고 돌아올 때를 알아요. 근데 나는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나를 믿고 있고 나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볼 때 내가 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키고 자라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모든 죄악이 넘어가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랬습니다. 피를. 그러면 우리 문이 어디입니까? 이 마음의 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에 피가 발라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마음이 교통이 되고 흐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참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한 지체하고 교제를 하고 또 한 지체들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만 해도 마음이 감각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세계죠. 주님께서 참 이 새들이나 이 짐승들을 보면은 말들도 보면은 다 사람보다 월등해요. 물고기도 그렇고 다. 근데 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능력을 안 주셨습니다. 누구한테 능력이 있냐? 여기 보면은 12장 16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혜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하기 좋게 이제 인간적으로 쓰면서 사람 마음을 움직이지만 말씀 앞에서 나를 보면은 나는 종자가 행하게 종자한 거예요. 나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제일 이 더러운 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안에 함께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제가 마음속에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랫동안 이 성경을 보게 하고 나 같은 놈 벌써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래 붙들어 주시고 또 나를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이 복음을 전해줬지만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제 합당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 이해가 안 갔었습니다. 그리스도 족보 안에 이렇게 읽어보면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민족 모압 여인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옵니다.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 성경을 내 기준으로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 기준으로 보던 것을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니까 그때부터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보겠습니다. 자,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아버지 마음을 모를 때는 아버지가 이렇게 두렵고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내가 이제 아버지가 되니까 아버지는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때 알게 되진 거예요. 제 아버지. 제 아버님은 정말 저에게 최고의 큰 스승이었죠. 절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밥을 안 줬어요.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네 것은 네가 먹어야 된다. 네가 벌어서 직접 먹으라는 거죠. 참 그 아버님 마음을 알게 되질 때 아버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신 거예요. 떠난 거예요. 참 내 마음속에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 아버지는 다 참아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에? 자, 호세아서 6장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걸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 호세아서 6장에 보면은 자, 오라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자. 마음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궁핍 속에서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냐고 뻔뻔하게 돌아오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뻔뻔하지만 하나님은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얻었고 죽었다가 살았다는 거죠. 에? 그러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께서 참 하나님 마음을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지니까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내가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말하는 것이나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한 것처럼 참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참 육신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원함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지 않고 있는 사람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냥 놔두질 않죠. 저를 바꾸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저를 가는 길을 맞다 막고 또 주님께서 또 그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의 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예. 8절 보면 땅에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그랬어요. 이 땅을 보고 만물을 봐봐요. 보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어떻게 가을이 되면은 단풍이 들잖아요. 단풍이 든다는 것은 이제 뿌리에서 물을 올라가지 못하니까 말라버리는 거죠. 퇴색해져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울긋불긋한 단풍을 보고 좋아하고 이쁘다 하고 감탄하고 있는 거죠. 그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나무는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비를 안 내리겠습니까? 추운 겨울이 오는데 그 뿌리가 흡수를 한다 그러면은 그 물은 얼게 되집니다. 나무가 얼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뿌리가 물을 흡수하고 싶어도 물이 없기 때문에 뿌리는
나무에 물을 올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봄이 되면은 또 그 떨어진 이 나뭇잎 사이에 새 순이 돋고 그리고 이제 나뭇잎이 또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예? 8절 땅에게 말해라 내가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그랬어요. 이 바다 고기들 보면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아무 능력을 안 준 게 감사한 거예요. 왜? 이제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한테 능력을 행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뜨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뭐냐? 이 두 눈은 물질 세계를 보는 눈이지만 신앙이라는 건 이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볼까요? 에베소서 1장. 죄송합니다. 오늘 또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자꾸 찾아놨다가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1장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려고 욥에게 정수립도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하려고 사단을 붙인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어서 그 육신의 모든 생각들을 제거하도록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은 이 고난이 허락되지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징계가 없다.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근데 내가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짚고 넘어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책망을 해요.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 복음을 배우게 되었고 마음의 세계를 배워서 사람들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여기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켰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는 사업이 안 되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요한 1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의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합당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붙이고 합당하기 때문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하나님을 내가 사모했던 자가 아닙니다. 이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게 하고 또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이 성경을 봤지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렇게 자꾸 보면서 하나님 마음과 만나지니까 날 새면서 이 성경을 읽게 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껴안고 그냥 하염없이 눈물도 흘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과 만나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섬긴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자, 짐승들은 자기가 가는 길을 알아요. 제비도 돌아올 줄 알아요. 예? 신라시대 때 김유신 장군이 깨보니까 기생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바를 칼로 목 잘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짐승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옳음만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냐? 하나님이 일하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이 두 눈은 물질 세계를 보는 눈이지만 이 마음의 눈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눈 18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이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배워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도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돼 있지만 이거 뭐 연병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도 이제 잡힐 겁니다. 때가 되면 뭐 인류 역사가 수천 년이 됐는데 뭐 한두 번 이 온역이 왔습니까? 연병이 왔습니까? 근데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가 되지면은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정말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 신부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고 아내라고 합니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날 예수님이 부활된 몸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그날 순식간에 다 변화받아서 영원한 몸, 사망이 없는 몸, 늙지도 않고 병도 안 드는 그런 몸으로 여기서 이 땅에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고 요한계시록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거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전 것은 생각나거나 기억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날아간다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이에요. 이 70년, 80년 잠깐이에요. 영원한 세계, 이 천년을 한 경점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오늘 뭐 열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띵동 땡, 이 땡 소리가 한 경점이라는데 이걸 1000년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70년, 80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갑니다. 날아갑니다. 근데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능력도 주고 지혜도 허락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증거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셨다는 것을 그 마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보고 이 성령은 선물이니까 마음에 죄가 있으면 성령은 들어갈 수가 없죠. 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어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에 눈꼽만큼이라도 죄가 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이 성경은 풀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학문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학문으로 풀어지는 책이 아니에요. 이건 영혼의 세계고 마음의 세계를 기록해 놓은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연결이 됩니다. 예? 바늘귀에 실이 껴져 있으면 바늘 가는 대로 실은 따라가는 것처럼 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은 마음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제 어머니께서 저 치매가 들었는데 이 복음을 전했어요. 3일 동안 울면서 복음 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지금 한 10여 년, 15년 가까이 이렇게 왔는데 제 어머니가 노망이 들었습니다. 치매가 들었는데 나를 오빠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치매를 들었고 그 아들이 복음 전도자의 길을 15년 동안 해왔는데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말씀을 전했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나더러 방금 전에 오빠 했던 어머니께서 나를 종수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너를 미워했다니? 에? 엄마 나 방금 전에 나더러 오빠라 그러더니 또 종수야 그랬더니 내가 언제 너더러 오빠라 그러냐는 거예요. 정신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네가 말하는 소리가 귀로도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온다니 그래. 정말이에요. 어머니 요한복음 1장 읽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어머니는 태초에 말씀이 이렇게 한 자씩 읽어요. 어떤 말씀은 마음에 들어오고 어떤 말씀은 마음에 안 들어온다니. 이게 어쩐 일이다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우리 어머니를 벌쩍 안고 덩실덩실 내가 춤을 췄어요. 어머니 이제는 됐어요.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는 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오늘도 나가서 복음 전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내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준비하려고 여러분 앞에 쓴 겁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한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넣어준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성경이 보여주고 안 보면 답답하고 보면 편안하고 처음에는 보면 이해를 못하고 답답했어요. 근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다 보니까 이 짝이 딱 풀어지고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연결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볼 때가 지가 날 정도로 웃어도 보고 뱃대 아랫배가 지가 날 정도로 웃어도 보고 그 주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니까 한없이 눈물도 흘려도 보고 정말 하나님 정말 멋있는 하나님을 저는 배웠습니다. 이건 어떤 인간이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성경이
66권이라는 이 성경이 1500년 동안 한 권이 만들어지는데 1500년 동안 시대마다 당신의 종들을 태워서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성서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또 책이라고도 하고. 성서를 이것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받아서 말한 책이라는 거죠. 성경은. 자, 베드로 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받아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66권이 하나가 묶어져서 성경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표적이나 이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이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참 감사하고 하나님이 저를 이제 모든 건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하나님이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지. 저를 그렇게 오래도록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데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만홀히 여기며 나를 떠나갔다고 물러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욥기 12장에서 보면은 새들을 보라 그랬습니다. 새들 바다의 고기도 너를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 만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창조하신 것인데 주님이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늘 만나를 내려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